우리 구약성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받들게요.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정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 그가 솔로몬이었죠.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한 시대를 풍미한 인생 솔로몬.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은금은 풍부했고 상아와 백향목은 가득했고 주변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 칭송할 만큼 그는 참으로 한 시대를 주로잡는 명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전 세계의 공주들이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할 만큼 진짜 남성으로서의 매력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인이 1000명이었다잖아요. 팔머라고 하는 학자는 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놓았어요. 솔로몬의 여인들은 남편과 하룻밤을 자려면 3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1000명이나 되었으니까. 그러니 그 1000명의 여인들 사이에 음모, 아기다툼, 시기가 얼마나 많았었겠냐. 이토록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부유한 삶을 산 그가 성경과 역사 속에 가장 크게 타락한 장본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은 것 때문에 인생은 피곤하죠. 가난하고 핍절한 것 때문에 고달픈 건 사실이지만 가난하다고 배가 망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배가 망신한 사람은 없어요. 은금이 풍부한 집이 배가 망신하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배가 망신하지. 오늘 가만히 유튜브를 보니까요, 나토의 국방부 장관이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뭐라고 받았냐면, 지금껏 우리가 러시아의 군대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닙니까? 질문하자 나토 국방부 장관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이미 생각을 이렇게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러시아는 무기만 조금 우크라이나가 제공해주면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러시아를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중국만 상대하자. 이렇게 미국 정책을 가졌다는 걸 뉴스로 들어봤어요. 푸틴의 교만이 러시아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러시아의 육군 지상병력 전체 국가의 국력의 군사력 75%를 소진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총이 오락인 거예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 가장 약체인 이 러시아의 군대, 아니죠, 우크라이나의 군대에 러시아가 이토록 쩔쩔매는 것은 우리나라 유튜브 중에 군사 유수를 하고 있는 분은 한국과 맞붙으면 러시아는 게임도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푸틴의 교만, 공산 정권의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놀라운 위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언제부터 병들었냐? 언제부터 골마지기 시작했냐? 열왕기상 11장 1절로 9절부터다. 이걸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점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점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년 후에 40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주게 됐나?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등장한 모압도 암몬도 아닙니다. 헷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의 내용이지만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이 금오수라고 하는 신과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렉 두 신 다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린아이를 불러태워 밭에 넣은 신이었어요. 인신제물을 받는 신이었다고요. 그 신을 섬기는 곳을 산당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어디다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자기가 지은 성전 건너편에다 세운 거. 그리고 8절은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도 우상숭배, 남쪽 유다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 에레미야서를 새벽에 묵상했습니다만 남쪽 유다의 패망 원인도 우상숭배였거든요. 근데 우상숭배의 뿌리를 뽑도록 선지들이 아무리 외치고, 왕 중에는 여호사밧, 나중에 남유다의 18번째 18대 왕 요시야, 이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동네마다 세워진 이 산당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의 산당들을 제거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헐어야 할 산당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차에 걸쳐 침공하여 마지막 BC 586년에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어린 왕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오늘 지은 솔로몬이 지은 산당을 그때 함으로요, 나라가 완전히 기울여 버린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요소 가운데 이것만은 뽑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그 산당들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요. 그 산당을 허물기만 하면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것이고, 그 산당만 허물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게나 산당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지막 보루로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요소, 세상에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산당을 지어서 되겠습니까마는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간 거죠. 우리나라 구역학자 중에, 최초의 구역학자들 중에 훌륭한 학자들이 계신데, 그 중에 김홍전이라는 학자가 계세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박사 목사님이신데,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위치는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정미로 대장하여 인신제사를 지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본문이라고. 여러분, 인과가 있잖아요. 어떤 일의 원인이 있고 그 일의 결과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솔로몬인들 자기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은 해보았겠습니까? 너무나 풍성한 삶을 살고 부족함이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 일색이요, 격려 일색이요, 허리에 굽혀 절한 솔로몬이 달콤함에 중독돼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탁월한 세월 속에 성전 7년 짓고 왕궁 13년 21년 동안 짓고 난 다음 나머지 19년은 뭔만 했습니까? 여인들을 맞이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린 겁니다. 남유다가 나중에 18대 왕, 우리 열왕기하 23장 한번 펴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19절로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절로 20절인데요. 언제 이 솔로몬이 지은 산당을 허물었냐면 18대 왕, 솔로몬이 3대 왕이었거든요. 남쪽 유다에 대대로 흘러 멸망 직전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비로소 이 산당을 제거해요. 그때까지 이 산당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끊임없는 요인이 되었어요. 자, 한번 19절로 20절 읽어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겠다고 심판대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심판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실다. 솔로몬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시는 건 당연했지요. 지혜도 많이 받았고 남들보다, 물질도 남들보다 많이 받았고, 명예도 많이 받았고, 모든 것을 남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보다 많이 더 하나님 사랑했어야 했죠.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해야 했고, 남보다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세우고 그의 삶 전체가 나라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반역, 폐교의 원인 제공자가 솔로몬의 삶이 되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여러분, 왕의 부인이 1000명이다. 얼마나 이게 역사의 얘기지만 얼마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참 비운의 역사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고
이스라엘 역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가 솔로몬이 악하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은혜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은 외적인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부패한 건 똑같아요. 바본 팔머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죄의 결과가 다음 2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영원히 패망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었다. 이 1000명의 여인들, 바로의 딸을 비롯해 가지고서 모압 여인, 암몬 공주, 햇나라의 공주, 주변 나라의 모든 열강의 왕들이 앞을 다투어 자기 딸을, 공주를 솔로몬 부인으로 보낸 겁니다. 정략 결혼한 거죠.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서로 불가침 조약을. 서로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주자고 협력, 나토가 서로 연합하듯이 서로 협력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4대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엄마가 암몬 여자였습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된 보좌, 다윗의 유대인들의 그 영광된 보좌를 4대 왕 르호보암은 유대인 엄마가 낳지 않았어요. 암몬 나라 공주가 낳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인 암몬 여장 나아마라고 하는 이 왕비가 르호보암의 끊임없이 죄 짓는 우상 숭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가 쪼개지죠. 그 원인의 제공을 솔로몬이 했다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결혼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그 좋은 배우자와 건강을 갖는 것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가장 인생을 사는데 큰 복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말이죠, 서로 배우자가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수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목사의 목회 사역은 아내가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도 해야 하지만, 아내가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대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의 수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만 목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큰 신학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 목회 80%는 사모가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찰스 스펄전한테 배웠는지 김북도 목사님에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목회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의 삶도 똑같아요. 아무리 남편이 신앙과 인품이 좋아도 아내의 방패자의 역할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아내가 수문을 열어주는 만큼, 아내가 은혜 받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만큼 은혜 받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 방패자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 수문을 열어줄 여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인을 버리고 자기가 육적 묘미가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1000명을 두었다고요. 그러니 어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보,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어느 부인을 두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1000명의 여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내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될 자녀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누가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 왕자의 수업을 받아야겠어? 왕비. 중전의 생각은 어찌요? 뭐 이렇게 서로 국정을 논할 왕비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아기다툼하는 거죠. 서로 임신 한번 해서 왕자를 생산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암몬 여자가 쟁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 것은 타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듯이 우리에게 많은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인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지혜와 은금을 풍분히 주시고 군사를 주신 것은 패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읽어보면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 하닷, 그 다음에는 엘리아다라고 하는 이의 아들 르손,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계속해서 전쟁과 반역을 일어나도록 솔로몬에게 압박하세요. 정신 차려라 솔로몬, 너 지금 크게 잘못 가고 있다. 너 여기서 회개한다. 너 지금 이 산당을 짓는 일 멈추고 이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 너 나라 멸망해 가는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너 이거 해결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서요 고난의 쓴 잔을 부어주세요. 근데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쓴 잔의 의미를 몰랐다고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가장 크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 아하, 하나님이 요새 내 사역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느끼는 거. 이것이 목사에게나 성도 여러분에게나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신자 정도면 깨닫게 되지요. 아하, 요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요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요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브레이크를 밟고 계시는구나. 이건 느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죠.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반역, 이러한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회개해야 된다.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부여준 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지어준 것은 이렇게 인기 끌어서 여인들만이 만나라고 준 거 아니었다.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광선수 목사님은 웰빙 힐링 십계명 강의라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회개케 하려고 고난을 주셨지만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죄상을 회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교만으로 가게 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겸손으로 가게 하는 안내자였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에게 주지 않는 은금을 풍부하게 하시고 그의 명예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었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현실보다 좀 더 나은 부여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멀리,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에 투자하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쉽지요. 맞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아다의 르손, 그리고 느마스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이 대적자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를 거듭 정신 차리게 했지만 솔로몬은 쓴 잔을 먹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귀하게 컸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단물만 먹고 사는 삶을 살다 보니 삶 속에서 쓴 잔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성숙은 그거 같아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은혜를 주시나, 나에게 뭘 지금 요구하시나, 막힐 때, 모든 것이 다 사방으로 무너질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겸비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정순 교수께서는 그가 쓴 11개의 강에서 마지막을 웃어라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토록 넘치는 솔로몬의 복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나라 전체의 신앙을 통일성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타락과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앙을 통일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일되게 하시고 마음을 통일되어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을 쓰기 원하시고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는 나는 은혜 없이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방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아낀 신하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준 음성인 걸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삶의 고난을 통하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귀 기울이는 여정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내 가정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물질의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 하십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달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솔로몬이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하며 신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에게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40년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그것이 평신도이든 큰 직분이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도 40년 이상은 안 지어질 거예요. 그 40년의 기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을 주시면 이 좋은 일을 통해 뭘 하나님 섬길까요? 훈련해야 되겠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났다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받았다면, 소용돌이 겪고 지났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가 뭘 들어야 합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아버지께 몸부림쳐 음성을 듣는 훈련이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6절에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8절만 먼저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심판대 앞에서. 솔로몬은 구약시대에 심판대 앞에 이미 섰습니다. 그는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살아오는 동안에 솔로몬처럼 간증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집의 은혜는 너무 컸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너무 많았어, 그것이
암암리에 우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남보다 많이 주신 은혜로 나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계셨고 나는 그 더 많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며 살았는지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대구 동북교회 목사님 김서택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알았어야 할 걸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도 그 지혜가 이 몸의 부패성을 극복할 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 이 부패한 심령, 최친화적인 이 심령은 지혜 가지고 못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육체가 만드는 죄의 성량 못 이깁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고 시바 여왕에 와서 그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복되다 솔로몬이여, 당신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 찬송했지만 그 지혜로 알았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손줄로 알면 지금 내가 넘어질 텐데 하는 걸 알았어야 할 지혜를 그는 갖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패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또 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까? 왜 순간순간 예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 떠나면 나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썩은 나무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버팀목 되어주지 않으면 바람에 넘어지는 어린 묘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힘이 되어주십시오, 보호의 장막이 되어주십시오,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고백, 겸손한 고백은 누가 합니까? 진짜 지혜, 손줄로 알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지혜 가진 자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과 설교자들이 넘어졌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지혜,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지혜가 잠시 잠깐이라도 그들에게 놓쳐졌기 때문이죠. 우리 부산 수용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 21일 날 돌아가셨더만요.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3만 5천 명이 되는 한강 이남의 제일 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성자셔, 성자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교생, 아생교사, 바로 그분이 자기 책상에다가 써놓고 평생 동안 실천했던 목사님이에요. 현직에 계실 때 일본은 기독교세가 약하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단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정필도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셨대요. 그런데 강사님으로 모실 때 사모님도 강의 하나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인도하실 때,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도 일본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사모님이 여보 이번 자리는 내 강인데 당신 교회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으면 나 간증하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당신 나 간증하는 동안 좀 나가 계시라고. 그리고 4시간 후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일본 목사님들이 자기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한 은혜보다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훨씬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여보 도대체 무슨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일본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았냐고 당신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노트를 통해 그때 사모님이 간증한 4시간짜리 녹음 테이프를 받아 들었대요. 한국에 나중에 돌아오셨어. 그래서 평생 배필로 살았는데 당신의 아내가 받은, 자기로부터 받은 상처를 평생 몰랐대요.
아사 교생, 아생 교사라고 써놓은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주고, 사모님의 간증의 내용 중에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목회하는 동안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 부인으로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쌓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가 제일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남편 몰래 17일 동안 금식했지만 내 남편은 내가 금식한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일 내가 힘든 것은 우리 남편 목사님은 화가 나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간증을 나중에 녹음 테이프로 들어보면서 그런 기억도 자기는 없었대요. 내가 언제 그랬지? 라는 게요. 근데 사모님이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 내가 죽든지 집을 나가든지 사생 결단을 하겠습니다 하고 17일 금식하던 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딸아, 네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종이니 순종해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마음속으로 존중하며 목회를 여기까지 왔노라는 간증을 아내를 통해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아생교사, 아사교생 아무리 외쳐도 부패한 인생은 솔로몬처럼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부패한 건 저도 여러분이나 솔로몬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은혜를 사모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주의 도움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니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서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인생은 솔로몬처럼 누구나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는 걸 보는, 눈을 여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지면 이제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은혜 없이 나는 못 이겨.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없이는 부패한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어. 그래서 더 가난한 심령이 되지요. 더 의에 주르고 목마르지요. 더 주님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지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 거 언제나 주의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곧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의 칭찬 몇 마디만 들어도 나 이렇게 교만해진 나 좀 보세요. 권승우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열매에는 벌레가 달라붙듯이 부와 권력에는 벌레가 달라붙은데 그 벌레가 뭐냐면 선줄로 착각하는 거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 어느 구절을 통해서든 배워야 할 결론,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일을 끝까지 견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임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구절만 보고 마칠까요? 이렇게 늦게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잠언, 솔로몬이 인생 다 실패하고 깨닫고 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잠언, 아무리 지혜로운 책이라고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건만. 자, 우리 잠언 5장 15절로 19절, 솔로몬이 인생을 실패하고
죽음 직전에 쓴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19절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그 여인, 1000개의 우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목말랐던,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던 그가 후대의 왕들에게나 후대를 따라오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아내, 한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말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한번 읽고 마칠까요? 잠언 5장 15절로 19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늙어서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젊어서 깨닫고 살았어야 될 일인데, 교우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 은혜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되 선줄로 알면 언제나 넘어질 걸 주의하면서 은혜 없이 나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서 전독하면 너 많은 걸 받았으니 많은 걸 나에게 열매 맺은 것 감사하다. 너 많은 애 받고 많은 영광 돌려줘서 고맙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